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외국의 어느 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의 한 엄마가 아주 어린 아기를 잠시 마당에 놔두고 집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금세 있던 아기가 없어졌습니다. 놀래서 찾아보니 원숭이가 어린 아기를 채워가서 옆에 있던 우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서둘러 아기를 끄집어냈지만 이미 죽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며 우리들이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뒤늦게 그럴 줄 몰랐네, 정말 큰일 났네 하며 애통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제자들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그래 너희한테는 아직 힘에 겨운 일이지 어떻게 나 없이 하겠니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마음을 볼까요? 그는 얼마나 다급하고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들으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인지 랍비인지 선지자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하신 분 같고 무슨 병이든지 고치고 각종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하니 얼른 만나고 싶었겠지요. 이것은 참으로 리얼합니다. 창세 이후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지요. 특히 대가 끊어지는 일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카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고 계속 사람들의 자만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길로 끌고 갑니다. 모세 때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을 격동시켜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을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대규모로 죽이려고 하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왕 같은 사람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살인은 지금도 어떤 형태이든지 계속되고 어린아이들, 비록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이들을 해치려고 종종 쓰는 방법들이 있지요. 먼저는 아이들의 마인드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나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미명하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타락한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른보다 훨씬 세뇌시키기 쉬운 대상들이라 특히나 공적인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한꺼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사실 크리스찬 부모들은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장소는 바로 자기 집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썬데이 스쿨에서 잠깐씩 교육을 받지만 그렇게 큰 아이들 중 적지 않은 아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세상을 섬기고 인정을 받는 길로 들어섭니다. 물론 세상에서 직장을 갖거나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것은 웬만한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방향을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책에서 남자와 동등한 여자니까 하고 여자가 아주 무거운 거의 냉장고 같은 것을 메고 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그림 속의 여자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예, 원한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 말리지 않습니다. 난 남자처럼 무거운 냉장고 날라. 난 할 수 있다. 여러분, 집안이 폭삭망하거나 전쟁이 나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 희망하지 않아도 여자들도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머리에 커다란 소쿠리나 다라 같은 것에 채소나 무슨 식품들을 머리가 푹 꺼지도록 잔뜩 담아 이고 다니며 죬종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아줌마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아줌마들이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했던 힘에 부친 노동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평등하되 각기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한 요설로 사람들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현혹시키는데 명수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소위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의 만일 우리 아이들이 원한다면 어떠한 결정, 이를테면 동성과 살겠다라는 의견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곤 합니다. 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유명 인사나 어떤 부모들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이브도 자기가 좋아 보이는 일을 했는데 누가 그들을 말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기도하고 설득하는 게 도리이겠으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이들이 너무나 못된 것 같아도 실은 윤리적으로 현대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낙태는 너무 흔한 일이 되어 사람들은 범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나쁜 일을 너도 나도 하다 보면 누가 그 일을 나쁜 것이라고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둔감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아마도 그까짓 것 하며 깊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낙태를 하느냐 비난하면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낙태가 무슨 살인입니까? 했다가 혹시 재산 상속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아니 뱃속의 태아도 어엿한 한 사람입니다. 한몫 주셔야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머인지 뭔지 다들 머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기심이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며 고통스러워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온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올 때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일을 부끄러워 가립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숨기고 가립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9장 23절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4절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귀신을 꾸짖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5절이지요. 그때 귀신이 발작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은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지 않고 요란을 떨어 마치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문제가 나갈 때 때로는 문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더 발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더 나빠진 것 같구나. 그러한 절망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발악을 하며 나갔으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딸을 구하는 게 이렇게 험난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충격을 받고 놀라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과 함께 늙어가면서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후대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을 보며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요한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기를 우물에 빠뜨려 죽게 한 원숭이가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순간 귀신에게 조종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짐승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귀신의 조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는 소중한 것들을 느닷없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잠시도 소홀하지 말고 늘 성령의 눈길로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 가정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잘 지키고 잘 가르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